할렐루야. 푸니마 금요일철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앞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푸니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여러 가지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깨끗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국방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전쟁으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미사일과 북한의 핵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꿈이 되는 나라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부흥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70년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 푸니마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푸니마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푸니마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젊었을 때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니만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남준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7갑짜리나 더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증거할 때마다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악신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귀신의 일이 멸해지게 도와주옵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리조이스 찬양팀 찬양을 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이 더딥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크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길을 찬양하리. 한 번 더. 나는 살아서
우리의 감당 못할 내가 잠기니 그대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살아서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 높으심을 바라보라 목소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살아서 주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구원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우리 목소리 높이 찬양합시다.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내신 예수 유일하신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구원하셨네 그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춤추게 하네 자유케 하네 그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내 모든 죄 사하셨네 보여 능력이 임하네 주님 주신 영원한 그 기쁨 우리 멈출 수 없네 위대하신 이름 찬양 받으소서 위험하신 이름 높이 받으소서 존귀하신 이름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하리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구원하셨네 그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춤추게 하네 자유케 하네 그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내 모든 죄 사하셨네 보혈 능력이 임하네 주님 주신 영원한 그 기쁨 우리 위대하신 이름 위대하신 이름 찬양 받으소서
위대하신 위대하신 이름 찬양받으소서. 위대하신 이름 높이 받으소서. 높이 하신 이름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하리 그 이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위대하신 이름 찬양받으소서. 위대하신 이름 높이 받으소서. 높이 하신 이름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하리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에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동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에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동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에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동되어 예배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비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비 나를 부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 있는 소망 다시 한번 내 삶을 이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 있는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내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 있는 소망 다시 한번 외쳐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 있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 있는 소망 다시 한번 내 삶을 이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 있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푸니마 금요철야 예배를 통하여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고치시고 싸매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 범사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앞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이 예배 가운데 또 성령님 운행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며 하나님 찾으시는 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서 하나님 예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곧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푸니마 금요철 예배가 하나님 날로 나는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 가운데 질병이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 육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귀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귀한 축복이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를 붙잡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만 원수의 세력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만이 지배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떠나가게 하시며 온전히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이외에 집중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우상으로 여기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참여한 우리 푸니마 씨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육신 가운데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전과 꿈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 아름다운 날들은 당신이 채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이 결혼 생활의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왜냐하면 이 칼빈과 그의 아내가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이 칼빈의 아내는 9년 만에 병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이 칼빈의 아내가 몸이 아파서 이제 누워 있었던 때 이 칼빈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몸이 또 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칼빈이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키우겠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벌써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내 가정의 모든 삶을 또 내 범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맡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걱정이 덜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덜합니다. 걱정이 덜해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근심도 덜합니다. 우리가 마치 번지 점프를 할 때 공포심은 있지만 다리에 묶인 그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름다운 날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찮은 질문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하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집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느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머슴으로 들어간 청년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하찮은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집안 청소는 물론이고 집 앞들을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고 주인 방 안에 있는 요강, 여러분 요강 알아요? 요강? 네, 요강을 청소하고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닦는 일까지, 정말 그 하찮고 사소한 일까지 아주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보니까 이 청년 머슴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주 성실한 이 청년이 그냥 이렇게 머슴으로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주인집 아저씨가 이 청년을 공부를 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숭실학교에 보내서 이 청년을 공부시켜요. 이 청년이 숭실학교에서 공부를 마치니까 이 집 주인은 그 청년 머슴을 일본 메이지 대학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청년이 이 오산학교에서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오산학교에서 교장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조만식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만식 선생님. 어떤 사람이 이 조만식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조만식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강을 잘 닦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하찮고 정말 사소한 질문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드디어 사울이 죽었어요.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었던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울 다음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왕이 누구였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 이제 왕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 이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얼마나 하찮고 사소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나 예배 끝났는데 집으로 갈까 사무실로 갈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알아서 하세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이 하찮고 사소한 질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일까? 왜 알아서 해도 될 그 질문을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했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그 사소하고 하찮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은 뭔지 아십니까? 내 나름대로 그냥 결정해요. 그리고 잘 되면 내 탓,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안 되면 하나님 탓.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처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다윗처럼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야만 하는 길을 가라. 여러분, 오늘 2장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남쪽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너는 사울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길과 가야만 하는 길. 두 가지의 길이 존재합니다. 가고 싶은 길과 가야만 하는 길이 일치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러나 가고 싶은 길과 가야만 하는 길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에는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은 금요일 날 늦은 시간 회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홍대에서 신촌에서 친구들과 버타며 그렇게 재밌게 수다 떨며 또는 아주 재밌는 그런 유흥을 즐기며 있는 것이 내가 가고 싶은 길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또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 지긋지긋한 가정 내가 그냥 상관 안 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이 가정에서 진짜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은 이 지긋지긋한 가정일지라도 내가 붙잡고 이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길은 내 욕심과 즐거움이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은 내 욕심과 즐거움 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야 하는 길, 그것이 내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다윗은 어떤 길, 다윗이 가고 싶었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가고 싶었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울이 갔던 그 길, 이 통일 왕국을 통치하고 하나의 왕으로서 이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자기 혼자서 다스리는 그 길을 아마 다윗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런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12지파의 왕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는데 그 12지파 중에 단 한 지파만이, 그것도 다윗의 출신이었던 유다지파에서만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다윗이 그런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아닌데? 혹시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더 당황케 했던 것은 그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유다지파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사울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었을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 다음에 다윗 너를 내가 왕으로 들어쓰겠다라고 하시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어쩌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10여 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버텨야지, 견뎌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사울이 죽으면 내가 다음의 왕이니까, 사울 다음의 왕은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니까, 그러면서 그 10여 년의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그렇게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윗을 굉장히 초라하게 세우시더니 나머지 11지파의 왕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왕을 또 세우신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하나님, 저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렇게 가고 싶은 길에 분명히 있었지만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신이 가야만 하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과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오늘 다윗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갈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더라.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A man after my own heart. 여러분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2번이나. 그냥 조용히 죽여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이나 다윗에게 있었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 아세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이 사울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를 죽여야 내가 편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따르기를 결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에 보면 아말렉 청년이 죽어가고 있는, 이 창에 찔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울의 청을 받아요. 사울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쓰고 있었던 그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이 왕관과 팔찌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다윗이 기뻐할 일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인간이 죽었는데 그 인간을 죽인 이 청년 얼마나 기특합니까? 칭찬해줘도 모자른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슬퍼했습니다. 슬퍼하고 그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죽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편함이 있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했습니다. 어떤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으로 가서 몇 년을 있었는지 아세요?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 헤브론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던 그 아주 긴 시간은요,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그 왕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시고, 이스보셋,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도 정리하시고, 다윗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모든 주변의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7년 6개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7년 6개월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7년 6개월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에 고백하는 그런 주의 청년들, 우리 푸니마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썼던 이 시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어떤 시냐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다윗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인도하심. 다시 얘기하면 다윗은 7년 6개월을 헤브론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또 절망의 상황이 낙심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